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길을 내는 착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에는요,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러브앤액츠, 그리고 국내외 여러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함께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미러클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어나는 경기 침체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국제 정세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올해에도 정말로 풍성히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는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는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구제 사역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제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실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주전 7세기경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좋은 시기였다라고 평가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몹시 싫어하시면서 엄하게 그들을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늘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필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에게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에게 구제를 강조하시고 또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먹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인데,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죠.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감탄하실 만큼 훌륭한 곳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인간은 그 영혼이 죽고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이것을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이것이 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굶주리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수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복지적인 정책과 혜택들, 천문학적인 복지 예산이 늘 이렇게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선진국들도 홈리스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과거의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도 이 유니세프의 구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복지 정책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좀 나아질까요? 과거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농경 사회에서는 이 식량이나 상품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넘치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어느 유명인이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놀랍도록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하나가 발명된다라고 하면은 잠깐은 좋을 수가 있는데 그 기술로 말미암아 또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결하는 것 같으면 또 그 개발된 기술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운명을 우리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AI 기술이 발달하면 많은 편의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요즘에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예상치 못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AI가 발달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떡하지? AI가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AI에 대한 어떤 지적인 허영심과 또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요, 근본적인 죄로 인한 문제와 또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우리 성전에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또 뭐 길거리 어느 곳을 나아가도 또 쇼핑몰이나 상점들, 식당, 또 카페에 가면은 이런 장식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예쁜 케이크요. 여러분 케이크 하나가 무려 3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케이크 글쎄 금방 완판이 되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설레임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또 즐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다름 아닌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로 인해 발생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몸찍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머나먼 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라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과 같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손대는 어떤 사업마다,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불리 먹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대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까마귀가 필요한 것을 물어다 주기도 할 수도 있고요. 엘리사를 찾아간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빌려온 많은 그릇에 가득 채우도록 기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뜻하신 일들을 오늘도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함께 따라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헤아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소외되고 힘없고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헤아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로요, 도로 받을 헤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재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려인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동포인 조선족들은 익숙한데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도 이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민족 동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발생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난민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도움과 또 그런 복지 정책의 그런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도 그냥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인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없고 또 무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 하여도요, 이렇게 생소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고 또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헤아림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헤아릴 때에 혹시 우리도 정말 뜻하지 않게 억울하고 불의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몰라주는 그런 아픔과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외된 이웃들,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이렇게 공유되었던 한 소아 중환자실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우리 잠시 그 영상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에 호수를 꽂은 아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힘겨운 듯 까만 눈을 깜빡거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간이식을 받은 생후 13개월 여자아기 지구의 모습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돼 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지구의 어머니는 우연히 켜진 휴대폰 앱을 통해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아기가 들어가면 면회가 불가하니까 이제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신다 하셔서 그런 공기계를 하나 넣어주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락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알람이 와서 확인을 했더니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어플을 켜다가 실수로 그 베이비캠 어플을 켜셨나 봐요. 반가운 마음에 화면 녹화를 시작한 지구의 엄마는 이후 들려온 목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간호사의 말투가 그동안의 걱정을 녹여낼 만큼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누구예요? 지구지? 지구이가 귀여워? 지구 아빠? 아빠. 지구 아빠야? 이 지구지? 아빠랑 엄마가 지구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같이. 지구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하던 간호사는 아기를 향해 연신,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울지도 않고. 그리고는 수십 번 동안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사랑해요. 이거 사랑해. 하고 있어, 우리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사랑해. 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고맙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요, 하나님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하고 예쁘다, 축복한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또한 더욱더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작은 손길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자라나아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황성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